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 뵙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 드리십시다. 각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서화되어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감동시켜 주셨던 영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말씀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조상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고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던 그때에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말씀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노역에 끌려가서 해가 져야만 돌아왔습니다. 날마다 줄임배를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배고파 우는 자식들의 울음소리, 지치고 병든 몸에서 터져나오는 신음, 짐승만도 못한 삶, 눈에 비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 그대로 땅 위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조상대대로 믿어온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려받은 믿음, 소중하게 지켜온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절을 살면서 그들은 놀랍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이 믿으려고 했을까요? 그런 황당한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우리가 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대대에 전해야 한다고 한 그들의 뜻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2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참담하고 황당한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러나 의지할 데가 없기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고 멀리 계신 것만 같은 하나님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담하고 황당한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하나님은 그 영으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가득한 그곳에 빛은 없었습니다.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에 빛은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이 들었던 말씀,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말씀을 통하여 빛이 비춰지게 해 주셨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의 빛이 되지 못할 때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리라. 그리고 너의 슬픔의 날은 맞춰지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놀랍게도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거인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그 용명을 떨친 결과로 사울왕의 사랑도 받고 그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호사스러운 날들이었을까요? 아마 그가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서 사는 그날들은 날마다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로 인해요 사울왕이 화를 품게 되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 노래에 화가 난 사울왕이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 동굴 저 동굴에 피해가고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때 그에게는 아무런 빛도 없었을 것입니다. 낮에 해가 빛나지만 그 해가 그의 삶을 비춰주지 못했고 밤의 달이 빛날지라도 그의 삶에 빛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동굴 깊숙이 숨어들면서 거기에서 잠을 청하지만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달이 너무나 밝게 빛나고 별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밤인데 이렇게 달이 밝으면, 밤인데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 빛나서 환하면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빛나는 달과 별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놈의 달, 저놈의 별은 왜 이렇게 빛나는 거야? 아마 그의 입에서 욕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부름의 말씀에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음 내가 잘 숨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들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셨기에
내가 살아있게 되었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니 더 큰 은혜가 왔습니다. 같은 시편 8편 5절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요? 쫓겨다니는 처지에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서 또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다 잃고 쫓겨다닐 때 살아갈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이제는 스스로 그 목숨을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나로 이 비참한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이유가 보였습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귀한 소명이 자신에게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내가 돌보고 지키며 나아가라. 그래서 그에게 그 모든 것들 만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까지 그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복을 잃어버렸지만 고난의 길을 걷고 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놀랍게도 처음 사람이 잃어버린 그 복을 회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36편 9절에 있는 말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내가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내 삶을 비춰주는 빛이 없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빛을 찾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을 찾았습니다. 나는 주의 광명을 보며 그 안에서 광명을 찾았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심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세워지시든 답답하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자리에 세워진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어둠과 혼돈과 공허만이 보이는 그 세상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있는 것 같다 하는 그 느낌 속에서 내가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을 보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을 보며 그 복된 광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하루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6번이나 강조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요. 성서에는 왜 6번 이렇게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냥 넘어가자. 그럴 수는 없죠.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이야기를 6번을 반복을 해요. 그러면 한 가지 깨달음이 오게 되죠. 무슨 깨달음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0시부터 시작됩니까? 아니면 아침에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아침밥 든든히 먹고 뭔가 해보려고 마음 먹고 뭔가를 시작하는 그때가 하루의 시작인가요?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하루의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0시 땡 하면 하루가 시작됐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고 일어나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봤자 내가 아침밥 든든히 먹고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가 하루가 시작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말하면서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그것을 말씀 안에 기록하고 그것을 자녀들이 잊지 않도록 6번이나 강조했을까요?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자리에서 자고 일어나면 노역에 끌려나갔습니다. 해가 져야 돌아왔어요. 해가 져 돌아오면 변변한 저녁도 먹지 못하고 그야말로 쓰러져 잠을 자는 것이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변변한 저녁조차 먹지 못하고 쓰러져 잠을 자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를 어떻게 고백했냐? 우리의 하루는 고된 노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아침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든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살았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저녁부터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셨다. 이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은 이것을 몇 번 강조해요? 6번 강조합니다. 그냥 6번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6째 날 하루하루 속에 그 말씀을 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모든 하루하루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저녁으로부터 시작된다.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비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품에 안으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시고 너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새로운 날을 살아가게 해주신다. 그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도 6번이나 반복됩니다.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아침이면 끌려나가서 노역에 시달리다가 해가 져야 돌아옵니다. 여전히 주인 배를 움켜쥐고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일까요?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루라는 사실이 깨달으니 내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싫고 너무나도 살기 싫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창조의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그 속에 6번이나 이 말씀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서 말씀으로 빛을 얻게 해 주십니다. 말씀의 빛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더 분명하고 확실히 보며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늘 제 마음속에 기억하는 그리고 기억하려고 애쓰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01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이름을 들으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누군지를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는 트럼펫 연주자 겸 가수로 살았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나서 모진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물 먹는 곳, 버스, 식당, 극장, 호텔, 어디든 백인이 가는 곳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더 불행했습니다. 11살 때 거리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며 남들이 던져주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 인생을 그는 197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었을까요? 우린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에 보면 한많은 이 세상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어쩌면 그도 그런 노래를 불러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1966년 그의 나이 65살이 되는 그때에 놀라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바로 원더풀 월드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멋진 세상, 그런 노래를 그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1971년 그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는 힘껏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11살 나이 때부터 거리에 나가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받아서 살아야 했습니다. 흑인으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름을 조금 얻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술집에서 노래 부르며 살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아름다운 세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형편이라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부른 이 멋진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그 노래의 한국말 가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보았네, 초록나무 빨간 장미를 너와 나를 위해 피어나는 그 모습을 나는 보았네. 나는 생각하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나는 보았네,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밝고 은혜로운 낮과 어둡고 거룩한 밤을. 나는 생각하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나는 보았네, 하늘 위에 무지개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피어나는 것을. 친구끼리 악수하며 잘 지내냐고 묻는 것을 보았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너를 사랑한단 말이지. 나는 보았네, 아기들이 우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라가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내가 평생 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겠지. 나는 생각하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래, 나는 생각하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저는 그가 얼마나 독실한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차별이 극심한 그 세상, 11살 때부터 거리에 나가서 노래 부르며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먹고 살아야 했던 그 세상에서, 그야말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만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그는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로 주시고 주의 전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눈에 보이기에는 어떠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 너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며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마다 우리를 이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빛을 얻게 해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 안에서 우리 모두를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 은혜를 세상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공동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